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같이 복지라는 이런 다른 것에서도 할 수 있지만,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교회만 할 수 있고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죠. 요즘 비가 오든지 비가 안 오면 황사, 올해 먼지가 좀 심하다 그러는데 신방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길에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대신방 기간이라고 그래서 전도 일정, 보통 이제 날 한참 더울 때, 추울 때 이렇게 빼고 계속 하는데, 대신방 일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전도 일정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되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가족들이 다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자녀들도 이제 결혼해서 출가해서 다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 다니는 교회가 소속된 것이 WCC하고 또 하나 있죠. NCCK. WCC는 세계 교회 협의회, 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뭉치려는 그런 것을 하는 데고, NCCK는 한국 교회 중심으로 북한 약간 친북적인 성향을 갖는데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자들을 축복해주고 하나님은 동성애도 사랑하신다는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는 그런 집단이죠. 그래서 인천 지역에서 예배드리신 분들과 경기도 안양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지혜 지역 계신 분들 대다수가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서 WCC와 NCCK에 가입되어 있는 것 때문에 나와서 WCC에 가입하지 않은 교회를 찾아서 이동을 하신 분들도 있고, 가는 데마다 다 그 천지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매월 우리가 월상 예배라든지 사업장 예배 목사님께서 관리하십니다. 요거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도 연세중앙교회에서 저기도 이제 좀 빡세게 훈련 받았을 거예요. 윤석전 목사님 스타일이 쉬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우리 이무호 목사님하고 삐까삐까해. 말씀 듣는 태도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믿으라면 확실하게 믿으라 빡세게 하는데, 이쪽에 이사 오시면서 WCC 가입이 안 된 곳을 찾아서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에 얼마를 다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예수님만 믿는 교회, 그 교회가 마지막 때 참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일제 신사 참배, 한경직 목사님 그때 큰 교회 큰 목사님이다 그래서 핍박에 이기지 못하고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거의 대다수가 신사참배를 했죠. 신사참배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게 만들었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신사참배 하지 않는다고 버티니까 그 같은 교단 내에서 출교시켜 버렸어요. 너만 선하냐? 너만 믿음이 있냐? 우리도 뭐 하고 싶어서 하냐? 죽인다고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하는데
신사 참배하고 오면은 예배 드리게 해준다는데 그럼 예배를 드려야지. 회개하면 되지 뭐. 그래서 신사 참배했는데 다 하면은 괜찮은데 일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비교가 되잖아. 누구는 신사 참배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목사에서 제명시켜버린다, 빼버린다. 한국 교회는 이미 그와 같은 전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뭐 큰 교회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뭐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그 종교마다 하나님이라는 신은 하나인데 종교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세계적인 힐송교회, 호주의 힐송교회, 20세기, 21세기 한국 교회 음악을 이끌었던 힐송교회, 찬양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찬양이 많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알라는 똑같다, 동일하다. 그것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 성도들이 야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말씀에 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슬람의 세계는 알라랑 같다는 얘기냐. 그래서 다 떠났죠.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십자가 달려고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그들이 부르짖는 하나님 예수님이 성경에 계시되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면 잘못 믿는 거예요. 교인들은 모를 수 있지만은 목회자 가운데 모르는 사람은 없죠. 목회자 가운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을 살려야지. 주가는 영혼을 살려라는데 이 안에 있는 영혼도 살려야지. 그래서 생명을 걸고서 마지막 때, 그러면 히브리서에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배교의 자리에 서지 마라. 예수님을 버리는 자리에 가지 마라.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끝까지 믿음에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1절 말씀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성경은 고난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는 막대기라고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난의 막대기에 맞을 때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59절부터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그랬는데 고난 당하고 나서 처음 고난 당하자마자 내가 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내 발길을 돌이켰다.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기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 되시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고 말씀하잖아 성경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떠났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근데 고난 당할 때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않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듣지 않던 그들이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바로 하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싸우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고난은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도 안 돌아오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성을 재건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앞에 환난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 나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죠. 근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딱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하다 안 됐을 때 마지막에 나오는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근데 마지막 나오는 자리가 돼서 안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나오는 자리가 돼야 돼요. 버티다 오는 게 아니라 부르실 때 즉시 와야 돼.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 환난 당해보니까 알겠거든. 어려움 당해보니까 알겠거든. 말로 해서 했던 안 됐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뭐예요? 즉시 신속히 잽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앞에 있는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좋은 건 아니죠. 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죠.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지만 그거는 이제 경험적인 거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성 안에서 편할 때보다 쫓기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면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뭐예요? 주구절절 진짜 힘들 때 아들한테도 쫓겨가고 장인도 죽인다 그러고 아들도 죽인다 그러고 사방 쫓겨다니면서 이제 인생의 산전수전 진짜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말하는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고난으로 몰리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해보고 모든 것을 겪으면서 딱 깨닫게 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두 번째, 고난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기독교 작가 루이스는 고난이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고난은 이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확성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 물론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죠. 사람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죠.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건 다를 때, 내가 원하는 게 아닐 때,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은 아멘 하고 갔겠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 틀리다 생각하면은 안 들리는 척, 못 듣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어. 근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들린다. 또렷하기만 한 게 아니라 크게 들린다. 뇌를 치는 것처럼, 고막을 치면 뇌를 치는 것처럼. 그 성경이 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말씀을 들어도 아무 생각 없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생각이 없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살리셨다는 때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할 거면 우리가 죽을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 그때 뭐라고 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해야 구원을 받고 살 수 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걸려주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다 하나로 합칠지 몰라도 왜 다 가짜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니까. 불교도 그렇고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니까 다른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종교를 통합해서 만들지 몰라도 기독교는 절대 그 다른 종교들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한 분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 곧 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단 하나의 길이다. 영어 표현에 보면 one way라고, the way, 단 하나의 길이다.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갈래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예수님만이 the life, 예수님만이 생명 되신다.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신다. 세상에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시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은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거짓과 순을 잡는 것이에요. 일제 때 신사참배 때는 나라를 뺏겼으니까, 그것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나마 나라를 뺏겼으니까 죽인다 그러고 교회를 불태우고 잡아가서 고문하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할 수 없이 등 떠밀려서 그렇게 했다면 그래도 그것은 우상숭배의 죄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은 죄가 되지만, 그때는 강제로라도 했지만 여러분 지금 시대에 강제가 아니라 잘못된 걸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목사님 강남금식 기도원 가서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라를 뺏기고 나서, 나라를 다시 광복 찾고 나서 일제 때 신사 참배한 거에 대해서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데 10년. 그 10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동안에 회개하지 못했을 때 우리나라의 비극,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죠. 아무리 쌓아 올려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원수 중에 원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그냥 싫어하는 것처럼 싫어하는 아수르의 수도와 같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이 아수르란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죠.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잔인하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했던 그런 만행과 같이 잔인한 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나도 포함해서 차라리 아수르가 멸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저들의 억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이 40일 안에 무너뜨리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응답 받은 거지. 근데 이 40일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없을까?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이 악하지만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수르가 사는 꼴은 못 보겠다. 아수르가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돼?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다른 어느 나라도 아수르를 대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면 이거는 확실한 멸망받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안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명하면서 니느웨가 아니라 그냥 잠적게 숨는 게 아니라 아예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 하나님 난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니느웨를 멸망시키십시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기를 원했지만 죽지도 못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 한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나를 물에 던지면 배가 부서지지 않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아야 그 얘기 하려면 진작에 해야지. 배 안에 있는 짐 다 버렸는데 나중에 와서 안 되는 게 화근이 난데 내가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못 가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원래 가야 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이 풍랑이 오게 하신 건데 나만 던지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때도 회개 안 하고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물 빠지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요놈이 그럴 줄 알고 거기다가 큰 물고기를 대기시켜 놨다가 큰 물고기를 갖다 놨다가 딱 삼켜가지고 흔히 옛날에 우리 때는 그러니까 큰 물고기 하기면 아동부 옛날 설교들 때문에 큰 물고기 되니까 큰 거 뭐예요? 물고기 중에 제일 큰 거 고래. 그러니까 고래가 삼켰다고 그렇게 되는데 고래는 이 육식성으로 이렇게 막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치는 큰데 입이 작고 이렇게 통째로 삼키지 않아요. 통째로 삼키고 찝지도 않고 통째로 사람 하나를 통째로 삼킬 수 있는 건 상어예요, 상어. 물고기를 연구할 때 물어보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때는 아동부 설교들 때 다 고래라고 해갖고 막 이따만한 고래 이렇게 그림 붙여서 이렇게 붙여놓고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큰 물고기는 다 수족관 가보면 다 고래거든. 근데 고래가 아니라 근데 큰 물고기로 삼키게 하셨다. 삼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회개하게 되는데 이걸 싹 물어가지고 반토막 나면 안 되잖아. 무는 순간에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3일을 버티잖아요. 하나님하고 경쟁을 해서 차라리 내가 죽으면 안 죽었지 내가 못 가겠으면 3일을 버티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냥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3일 시간 동안에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한 고난이 있다. 고통이 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속에서 물고기 뱃속이니까 어떻게 냄새도 그렇고 숨쉬는 것도 힘들고 그냥 죽을 줄 알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냥은 못 죽는다. 쓰시겠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생을 마감하시겠다고 이 수면제를 한 통을 가지고 먹었는데 아직 때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소화시키셔가지고 소화시키겠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조인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설교 들었는데 서대문 교회에서 이제 커져가지고 여의도로 이제 교회 건축하는 중에 너무 힘들어서 그동안 뭐 교회가 처음 개척도 아니고 교회가 이미 있었고 사람도 있고 뭐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런데도 사람이 이미 사람을 갖고 시작한 건데도 교회 건축하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교회에 지어지는 건물 옆에 아파트 올라가서 너무 힘들다. 뛰어내려 죽으려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이 벌 몇 마리를 보내셔서 벌이 이게 그냥 이게 머리 위에 도는 이게 아니라 눈으로, 코로, 귀로, 입으로 아예 딱 이 옛날 일본 애들 그 가미가제 자폭 가듯이 달라들듯이 막 오니까 뛰어내려 죽으려 올라갔는데 벌이 쏘이는 거 무서워갖고 도망치다 보니까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 아파트 옥상까지 올라갔다가 벌이 자꾸 달라드니까 이렇게 휘면서 무서우니까 뒷걸음질 치다가 내려보니까 이제 1층까지 내려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시려면 좀 진작에 도와주시지. 오죽하면 아니 여러분 보세요. 오죽하면 올라갔겠어. 오죽하면 고난과 환난 중에 그 환난 가운데 뭐예요?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가 내게 간과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혼자 당하는 환난이나 그 고난에 함께 하신다. 함께 계셔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그러니까 그 함께 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살게 원하시는 거지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자리에 뭐로 함께 가요? 그냥 불구동성이 확 떠다밀고 가버리면 되지. 근데 그 속에서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고난은 우리로 깨어지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까지도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내가 죄진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 아담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하와가 뭘? 하나님이 만들어는 저 뱀새끼가 나를 유혹해서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돼야 되는데, 내가 옳다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생각하니까 남 탓, 너 때문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하나님 잘못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아예 만들어 못 먹게 만들고 아예 만들어 못 놓치는 반지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뭔가 볼수록 먹음직스러울 건데 아예 못 보게 안 만들어놨으면 괜찮을 걸. 아예 그 뱀새끼를 안 만들어놨으면 여태 안 먹고 살았는데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탓, 하나님 원망. 근데 여러분, 고난을 만나게 되면 완전히 깨지게 돼요. 고난 가운데 완전히 깨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어차피 줄 거니까 미리 상속해달라서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끼니를 때우다가, 내가 죄를 졌는데 아들로서는 차마 양심이 있지 못 가겠고, 그래서 차라리 종 중에 하나로, 아들이 아니라 종이로서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집의 종은 차라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 고생은 안 해도 된다.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동네 입구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언제 온다는 소식 없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아들이 집 나간 순간부터 기다려요. 유대의 관습은 부모에게 불의하고 떠난 사람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을 하고 아버지가 아니라 동네 사람이 봤을 때 저거 누구네 집 둘째 아들 아니야, 저 불효막심한 놈, 아버지 살아계신데 미리 땡겨서 상속해달라고 가지고 나갔더니 저런 죽일로 하고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분명히 나갔는데 고생할 줄 알죠. 나갔는데 세상 경험도 안 해봤고 뭐 사업을 하는 것 같다 가서 술 먹고 흥청망청 쓰다가 그 돈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인데 다 알고 있으니까 돌아올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하면은 버티다 힘들다 안 되면 갈 데가 10분이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오겠지. 나간 날부터 기다렸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봤을 때 그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고난 가운데 계속 머물렀으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죠. 내가 힘든 거예요. 그때 뒤늦게 돌아온 맏아들이, 집에서 늘 함께 있던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고 재산 다 갖고 나와서 탕진한 저 아들은 뭐가 이쁘다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그때 아버지가 말하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 얻었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죽었다 살아났다,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던 것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회개할 때 뭐야?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깨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평상시에는 모르죠.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평상시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때, 건강이 괜찮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렵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가운데 건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난 당하는데도 못 깨달으면, 아까 이거 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손 들고 잘못했어요 쓰면은 하루도 안 될 것을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다가, 여러분 나와서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열심히 회개했다고 한 게 아니라 참 하기는 해야 돼. 왜? 죽을 뻔했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냥 확 죽는다는, 쉽게 죽는 게 아니라 아예 죽는다는 게 무서울 정도의 고난이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서, 회개는 했는데 온전히 깨진 게 아니니까 들 깨져가지고 하기 싫어갖고,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긴 했는데 안 들려지길 바라면서.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전도에서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를 하는 거지, 전도는 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시키니까 전도는 하긴 하는데 예수 안 믿고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전도할 때 뭐예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건성으로 하기 싫어서 건성으로 하는데도 뭐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하신다.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이, 심지어는 죄 없는 짐승까지도 다 금식하라고 해서, 짐승이 무슨 죄를 졌어요? 짐승이 죄짓 게 뭐 얼마나 많다고, 죄든 지들이 다 져놓고서. 근데 뭐예요? 짐승까지 전부 금식하라.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살려주실까 하노라.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성을 멸망시키겠다 하실 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진심이 깨달아졌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데, 멸망시키려서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말씀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마지막까지 말씀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게 믿음 안에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시, 고난 때문이다. 제가 언제 어떤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힘든데. 근데 그 힘든 것 때문에 기도하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다. 힘든 거 없어지면 편한데, 빨리 응답되면 편한데, 그러고 나서 내가 과연 고난의 때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고난 있을 때 기도했는데 고난 없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빨리 대답을 하면 어떻게 생각은 해봐야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구하는 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그때도 계속해서 새벽 기도하고 그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응답 받았는데 왜 기도를 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하나님 오셨을 때 응답을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살리는 것. 여러분, 태신자 해산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영혼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지만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내가 믿음에 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뭐예요?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지. 능력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능력을 받아서 전도만 하라고 능력을 주시는 게,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목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기왕 도와주실 거 좀 일찌감치 도와주시지, 좀 땡겨주시지. 참 아슬아슬하게. 오죽하면 목사가 건축하다 힘들다고 왜 맨날 돈 달라고 오고, 우리도 여기 보면은 건축했을 때 보면은 이게 중도금하고 뭐 돈 나가야 될 때 하루만 늦으면 교회 와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다 그러고 엄청 시달리잖아요. 오죽하면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을 때는 막 갖다 재 쌓아놓고서 좋은 거로만 갖다가 막 금칠을 하고 백향목으로 금칠을 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드리는데, 금까지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책임져 주셔야지. 근데 정말 견딜 수 없다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나를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 없이 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싹 빼내는 거예요. 닭고기 훈제할 때 보면은, 그쵸? 일반 거는 기름이, 튀긴 거는 기름이 저기 많은데, 이거 훈제한다고 돌려버리면 어떻게 기름이 쫙 빠져 뻑뻑해서 못 먹을 정도.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생각, 모든 있는 것들 그냥 싹 뽑아서 낸 다음에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래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의 가운데 건져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문제, 아픈 거 고쳐주는 거, 고쳐줄 수 있대. 하나님 못 고치는 병은 없다니까. 하나님 다 고쳐주신다니까. 얘기했죠. 애지도 고쳐주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뱃속에서 다음 주에 낳아야 되는데 만삭의 몸에 뱃속에 있던 아이가 죽어갖고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내일 병원 가서 죽은 아이를 끄집어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죽은 아이를 붙잡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심장이 멎어서 사망 선고받고 수술한다고 했던 그 아이도 하나님은 살려내신다고. 하나님이 못하는 건 없어요. 근데 그 즉시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있어요.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똑같이 안타깝고 빨리빨리 해주시지, 그런 마음을 갖는데, 이제 목회 오래 하면서 보니까 저게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니구나. 빨리 해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빨리 주셨기 때문에, 급하니까 빨리 달라서 빨리 주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다, 은혜를 떠났다, 믿음을 떠났다. 그럼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찬송 가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사 이렇게 쓰게 보면 딱 들어보면 뭐예요? 진짜 산전수전 모든, 그냥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경험을 얘기할 수 없는. 여러분 뭐 이렇게 가수들도 사랑 얘기 쓴다 그러면 그런 사랑의 아픈 경험이 있어야지 뭐를 쓰든지 하지. 경험도 안 해봤는데 써낼 수는 없잖아. 뭔가 와 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 되고 이게 교주가 돼야 되는데 경험도 안 해본 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 보면은 고난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물질 이런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눈에 영원하지 않은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들을 좋아 보인다고 그것을 쫓아가는데, 그럼 고난이 당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 모든 것이, 나중에 솔로몬이 고백했던 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다 부질없다.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미국 교회의 찬양사역자, 제가 좋아하는 찬양사역자 찬양할 때 그 기도예요. 집이 가난해서, 집이 압류당해서 길에서 노숙자로 살았어. 엄마와 함께 길에서 노숙자로 살았어. 어린 나이에. 상처가 되겠죠.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겠죠. 어느 날 밤에 엄마가 안 자고 있는데 엄마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이라도 난 줄 알고 닫혀있는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무릎 꿇고 앉아서 우는데 얼굴이 기쁜 눈물을 흘리는데, 기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기도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은 주시지 않았지만, 내게 필요한 것 다 주시지 않았지만 내게 꼭 있어야 되는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게 예수님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구하는 모든 것 다 주시지 않았어도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길에서 노숙자로 살면서 어려운 경험 겪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경제적인 진짜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미국 간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지역 이쪽에 보면 인구 비율로 100명당 1명은 노숙자예요. 그 정도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연봉 1억이면 그지예요. 연봉 1억이면 그지라고. 연봉 1억이면 집을 못 구해. 그래서 집을 못 구해서 근처에 가서 살든지 이게 요즘 캠핑카 그런 것도 아니고 차에서 살아야 돼. 거의 노숙하듯이. 연봉 1억이. 연봉 3억이 안 되면은 그지라고 그러는데, 그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왜 그러면 집값이 비싸니까. 우리나라도 서울 보면 뭐 어마어마하죠. 9평짜리가 뭐 얼마?
10억 20억? 아니 9평에 그 돈이면은 땅을 사서 집을 짓지.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린 나이에, 어른이야 그랬는데 어린 나이에 학교 가면 어때요? 너 길에 사니? 애들 안 놀리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애들 이렇게 좀 못된 애들 기대인데 미국의 애들 보면은 진짜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이런 말종들 많아요. 백인 애들 이렇게 보면 유색인종들, 흑인들도 그렇지만 막 까마다고 막 노예 그런 약간 안 좋은 그런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유색인종 보면은 놀리고 지나가다 툭툭 치고, 학교 사물함 라커가 커요. 내 키보다 이만큼 커. 그러니까 거기다가 옷도 집어넣고 뭐 다 집어넣을 수 있어. 좀 저기 한 애들은 지나가다 그 라커에다 애들 집어넣고 잠궈버려. 수업에 못 들어가게. 들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기도 하고. 못된 놈들은 진짜 못된 놈들 많아. 길에서 씻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저기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리라고 그러죠. 그 분리, 괴롭힘을 안 당하겠어요. 내게 필요한 것보다 꼭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을 주셨으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연단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셨소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는 고난 때문에 받은 은혜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은하시고 시한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너와 함께하고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 응답받고 해결받고 건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